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 물러가게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압니다. 더위에 지치고 세상 염려에 눌려 하나님을 따르는 삶보다는 돈이 커 보이고 믿음보다는 세상이 커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고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에 휩싸인 가정에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 싸매어지고 회복되며 용기를 얻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일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지금도 일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옛날 먹이시고 입히셨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내렸던 때와 장소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날짜가 나옵니다. 둘째 달 15일이라고요.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를 떠난 것을 10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첫째 달 15일에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번째 재앙 이후에 출애굽해서 지금의 이 자리 올 때까지는 바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나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아무리 많은 양식을 급하게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은 이제 바닥 났을 때였을 겁니다. 가지고 온 양식이 없을 때, 게다가 눈에 보이는 건 먹을 만한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양식이 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 광야에는 먹을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쌓이고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원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고 있을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까지 오게 해서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굶겨 죽게 만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확인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과거의 애굽 생활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애굽 생활이 좋았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기 가마 곁에 먹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기록에 나오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는 고사하고 편하게 앉아 있던 때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생활을 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렇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 과장된 표현인데 왜 이런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과장된 표현을 할 만큼 이집트의 땅, 애굽 땅에서의 그 향수를, 그 생활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은 추억에 대한 이야기가 고생스러웠을 때도 있을 터인데 지금이 더 힘드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며 지금 부풀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이 상황,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이야기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이지만 그것은 연결해서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되짚어 한번 보십시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 한 달 동안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출애굽기 15장에 계속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노래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수르 광야를 지났습니다. 사흘 길을 걷고 있는 그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물 하나 발견했죠? 마라에서. 근데 물을 먹었더니 쓴물이었습니다. 도무지 입에 대지 못할 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도 원망했었는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마라를 지나 엘림이라는 샘이 솟아나는 곳에서 머물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한 달 안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요, 원망했던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떠나 이곳 신광야에 이르자마자 바로 원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끊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상에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예나 지금이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잘 살았고 지금은 못 먹는다고 해서 예전에 잘 먹었던 것 때문에 지금 못 먹는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먹었다는 것 때문에 며칠 안 먹어도 되는 것, 며칠 안 먹어도 괜찮다는 것, 그것 아니지요. 먹고 사는 문제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요, 우리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민해져 있습니다. 욕심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라는 그 땅에서요. 원망한다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만큼 고기와 빵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들이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있느냐를 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함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해줄 거랍니다. 하루 먹을 것을 거두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 것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기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고요.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풍요롭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잘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풍요롭고 풍성하며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 하루가 평안하고 먹고 사는 일이 안정되기를 원함과 동시에 내일 더 잘 사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 치열하게 사는 것과 함께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좀 더 하면 더 평안할 거다, 좀 더 하면 더 잘 살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에 욕심을 두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욕심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욕심에는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싶죠. 더 내 그릇 안에 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을 따라갈까 늘 바라봅니다. 내가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마저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경계가 없어 보입니다. 경계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자꾸 따라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기 쉽더라는 것이죠. 경계 없는 욕심을 우리가 품으면 품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적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종으로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셨고 들으셨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노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누리며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모습에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부터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이기에 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앙이 스며들게 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떼어낼 수 없는 먹고 사는 일, 이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펼쳐내 보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주일만 신앙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걸어가야 할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는 치열한 경주가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그저 하루 이틀만 달리면 되는 질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처럼 그렇게 일생 동안 뚜벅뚜벅 그 신앙의 길을 살아내어야 할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다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그것은요,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소출이 나서 그 소출로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 출애굽기 16장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도 찾아와 주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최선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경주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